만약 겸손을 가르치던 그 사람이 오히려 한 부흥을 거의 망칠 뻔했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거두어 가신 뒤에야 비로소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또 수많은 세대에 영향을 준 그의 책들이 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강제로 찾아온 침묵과 실패, 그리고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밀려나야 했던 수치 속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어떨까요? 앤드류 머레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깊은 영성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기도에 관한 책들을 쓰기 전, 주 안에 거하라를 쓰기 전, 그리고 겸손을 쓰기 전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령까지도 자기 방식 안에 넣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깨뜨리시기 전에는, 그리고 빚으시기 전에는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말하게 맡기시기 전에 먼저 침묵시키셔야 했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1895년 한 사람이 작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겸손이 신앙에 덧붙이는 좋은 미덕 하나가 아니라 신앙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만은 그저 관리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반드시 뽑아내야 할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겸손. 저자는 앤드류 머레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성자, 본래부터 온유하고 본능적으로 겸손하며 마치 거룩함의 구름 위를 떠다니듯 살아가는 사람. 기도는 그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도 너무 쉽게 해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사실 신화에 가깝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교만이 먼저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수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려고 애쓰다가 그 노력 때문에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기도가 그의 피난처가 되기 전에 침묵은 먼저 그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깨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 속에서 서서히 깨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후반기 삶을 태웠던 그 불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젊은 시절을 움직였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봐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의 아들로 규율과 질서, 그리고 의무가 삶의 중심에 놓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에서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셨지만 동시에 질서 있게 이해되어야 하는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책임이 중요했습니다. 정확함이 중요했습니다. 순종이 중요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앤드류와 그의 형제는 교육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보내졌습니다. 10살의 어린아이가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살과 선명한 색채 속을 떠나 에버딘의 차갑고 엄격한 질서 속에 놓인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혼란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앤드류에게는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을 빛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일찍 배웠습니다. 인생은 결국 잘 해내는 것이라고. 탁월함은 당연한 기대였고 약함은 쉽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언어는 그에게 쉽게 들어왔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신학. 그는 그런 지식들을 빠르고도 분명하게 흡수했습니다.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모든 기준에서 그는 이미 탁월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신동이었습니다. 예리했고 유능했고 훈련되어 있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아프리카로 돌아왔을 때 그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단지 그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는 이미 답을 가진 사람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목사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처럼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블룸폰테인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수만 평방마일에 걸쳐 펼쳐진 광활하고도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의 회중은 세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개척해온 사람들이었고 전쟁과 생존, 고립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죠. 그는 몇 주씩 말을 타고 다녔고 쉬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조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세워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걸 제대로 정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것이라고. 그 시절 그의 일기를 보면 의무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보입니다. 쉼이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깊이 돌아보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자기 성실함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아래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메마름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탈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상태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기도는 있었지만 무거웠고 믿음은 진실했지만 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860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우스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해외에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일랜드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백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머레이는 이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 방향으로 또 설교했습니다. 남아프리카도 같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계획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골방에 다소 외면받았었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늘 눈에 띄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터졌고 죄를 고백하는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찔림 속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택에 있던 머레이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교육받고 스코틀랜드식 훈련을 받은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무질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질서가 없다. 이건 감정이 앞선다. 이건 혼란이다. 그는 탁자 위에 올라가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한 평범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신학자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기도 모임에 와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앤드류 머레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머레이는 그 모임들에서 맺히는 열매를 지켜보았습니다. 술 취하던 사람들이 술을 끊었고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었고 절망 대신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그는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신학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틀 안에 맞춰 움직여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마터면 성령의 역사를 꺼버릴 뻔했습니다. 그 부흥은 그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깨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앤드류 머레이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을 썼고 학교를 세웠고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학 논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존경받았고 인정받았고 신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행하는 일이 그 사람 자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유용함과 하나가 되어 있었고 그의 가치는 결과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쉼을 잃고 있었고 교리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자기 영혼은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79년 하나님께서 머레이가 가장 의지하던 한 가지를 거두어 가십니다. 바로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은 단순한 인후통이었습니다.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이 조금 아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려 할 때마다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쉬라고 했고 그는 잠시 따랐지만 곧 다시 강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져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절대적인 침묵.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51살입니다. 영향력의 정점에 있고 많은 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며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삭이는 소리 이상으로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잠깐의 멈춤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이어진 강제된 침묵이었습니다. 강단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던 2년, 공적인 사역이 끊긴 2년, 말하던 사람으로 알려졌던 그가 듣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했던 2년이었습니다. 그는 치유를 찾아 유럽으로 갔습니다. 전문 요양원도 찾아가고 의사도 만나고 여러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산성도 유용함도 정체성도 다 벗겨진 채 앤드류 머레이는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내며 자신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진리를 변호할 수도 없었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실함을 입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쉬며 섬긴 것이 아니라 결과에 초조해하고 의무에 짓눌린 채 품꾼처럼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처럼 살아야 했는데 노예처럼 일해왔다고. 침묵은 그의 목을 낮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있던 그에게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없다면 글을 쓸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앤드류 머레이는 모든 것을 바꾸게 될 발견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가 이 침묵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바로 명확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함과 안절부절 못함 그리고 깊은 답답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평생 노력이 곧 순종이고 활동이 곧 성실함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거두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머레이는 이른바 성결운동이라 불리던 흐름의 가르침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 수동적으로 들렸고 너무 단순해 보였고 진리를 지키도록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어딘가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는 수십 년 동안 놓치고 있던 한 가지 차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과 승리를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거룩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 차이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성장을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거합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만들어내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머무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는 노력이 아니라 의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존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과 씨름해야 했고 본능적으로는 계속 거부감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내면의 모든 것은 행동하고 관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느껴졌고 위험해 보였고 수동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에게 다른 길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주 안에 거하라가 나왔습니다. 학문적인 신학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써내려간 책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구성된 31개의 짧은 장을 통해 그는 성도들에게 더 많이 하는 법이 아니라 더 깊이 머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책은 머레이의 목소리를 넘어 훨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으로, 영국으로, 아시아로. 이제 더 이상 수백 명의 회중 앞에서 말을 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오히려 수백만의 삶을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 그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워졌고 더 조용해졌고
예전처럼 사람을 압도하는 힘은 없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무게가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력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의존 가운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점은 점점 기도로 옮겨갔습니다. 의무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생명줄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구원받는 법은 알지만 중보하는 법은 잘 모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다급할 때만 꺼내드는 도구가 아니라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로라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지만 이 확신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살아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훈련 삼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의 딸은 그가 혼자서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895년 머레이는 캐수익 집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하게 말했고 마치 메시지 뒤로 자신을 감추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강연들은 훗날 겸손, 거룩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엮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죽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것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한때 성령의 역사를 향해 조용히 하라 외쳤던 한 사람이 통제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배우고 나서 흘려낸 고백이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88세까지 살았습니다. 200권이 넘는 책을 남겼고 기관들을 세웠고 여러 세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유산은 생산성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만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가 남긴 가장 깊은 유산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머레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가리켜줍니다. 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더 많은 노력도 아닙니다. 더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애씀보다 더 깊은 의존,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